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7장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정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누구나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날 내가 세워주는 그 세움이 바로 진실이다. 내가 그렇게 진실되게 너희들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이 세상은 항상 우리가 열차를 타고 마지막에서 내려야 되지만은 열차 타고 있는 동안 그것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빵만 원하는 거고 내려서부터 시작되는 그 진실은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물 위에 걷는 그런 것들을 듣고 보고 따르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세운 그 우상으로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섬겼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진리를 선포하시게 되니까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99.9%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판 마귀의 자식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그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이후에 또 무교절 때 예루살렘 유다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자, 우리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한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양아버지도 있었어요. 친아버지는 아니죠.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로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하고 똑같은 그 잉태 과정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머니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진정한 어머니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 여자 그 형제도 있었고 남자 형제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인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요 세 명절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엄청나게 큰 명절이에요. 큰 명절이라서 이 세 명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레위기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그 성전으로 귀향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마치 우리나라 명절처럼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런 데처럼 이스라엘은 이 명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지방이 그때는 세 구분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마치 경상도, 전라도, 서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듯이 밑에가 유다 지방, 그렇죠?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 위 북쪽이 갈릴리 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 부산처럼 어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지역은 가기 싫어해요. 그 지역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위에 아시리아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성이 깨져버린, 말하자면 혼혈 민족으로 그 땅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교도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 바로 그 이제 밑에는 유대 지방이 있었고 그 유대 지방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거기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저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었죠. 그래서 헤롯 성전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은 예수님께서 다니려고 하시질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방을 다니려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다니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여기서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병자를 고쳤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하기 시작했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지도자, 제사장 이런 특권 계급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통칭을 해서 유대인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의 몸을 빵이라고 그랬고 자기 이제 몸과 자기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6장과 연속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7장은 이제 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장막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이 7장을 이해하려면 장막절이 왜 장막절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한테 나가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그 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장막절과 그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조금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3절에 보니까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로 가서 이 장막절이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텐데 거기 가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하자면은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때가 당신 때가 아닙니까?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순서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는 내 때는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면서 형제들한테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가려면은 그 200km가 넘는데 40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걸어서 가려면은 며칠을 두고 걸어가야 되겠죠. 그랬더니 니네들 빨리 가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는 니네들 그 장막절 안에 니네들이 가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막절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은 4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말하자면 10월 15일 정도부터 장막절은 시작되는 거예요. 장막절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예요. 안식일은 7일이니까 그 다음 안식일까지 8일간 계속해서 모여서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가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명절이 바로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진정으로 형제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마귀 들렸다.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 그렇게 얘기해서 형제들로서도 그렇게 형이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속마음으로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은 멸시를 당할까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자기 형이지만은 진실되게 그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거기 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그렇다면은 여기 있지 말고 거기 나가서 얘기하다가 잡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서 5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6절에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막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 구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차례 큰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명절을 지키라고 한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오순절, 칠칠절과 장막절, 초막절 같은 뜻이에요. 네,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의 예물을 들고 1년에 3번 그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 15일 말하면 지금 때쯤이에요. 지금 때쯤부터 18일간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거룩하게 지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첫 번째 안식일이니까는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첫 번째 안식일 또 마지막 날 끝나는 날이 안식일이니까는 첫 번째하고 마지막 안식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냈다라고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에서도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거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막절은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가지고 200만의 백성들이 사막에서 40년간을 지냈습니다. 40년간을 지내면서 텐트를 치고 지냈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텐트가 있겠어요? 그 200만 명들이 가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온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나눠서 잠을 자고 거기서 또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거기에 서 있는 거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가재도구를 들고 이동하는 그 일을 40년간 했단 말입니다. 40년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잡겠어요? 가족들끼리 그 사막에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은 누울 곳을 가지나 이런 나뭇가지들, 마른 가지들이겠죠. 사막에 무슨 뭐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덤불이나 이런 거를 주워다가 장막으로 만들어서 온 가족이 지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40년 동안 모래 땅에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대손손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보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살 수 있나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뉴에 가면 유태인들 많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다 잘 살아요. 큰 정원, 큰 저택에서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장막절 되면은 일주일 동안 자기네 정원 앞에 텐트 치고 거기에서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가면은 지금도 그렇게 지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레위기에서 그 유래된 그러한 그 명절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는 또 뭐가 하고 또 겹쳐지냐면은 모든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 풍성한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계절이 벼가 있고 곡식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수확물을 거두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출임해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얼마 안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무슨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냐면은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건 앞으로 뭐 내일이 있을지 모레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전 세계와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치러 온 모든 나라들이 장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준 그러한 날이기도 하지만은 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작물을 갖다가 수확을 했으니까는 기쁘지 않습니까? 기쁜 그러한 절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물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을 하면은 모든 군중들이 헤롯 성전으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물품을 제사장들이 그 군중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손에는 레몬을 들고 있어요. 레몬이 지금 나는 그런 레몬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면 에틀로그라고 하는 그러한 과일이 있어요. 에틀로그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은 종려나무, 버드나무, 그 다음에 머틀나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장식을 만들어서 한 손에는 그 나무까지 장식을 들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 제단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이 8일 동안 매일매일 백성들은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물을 이제 그 두 개 장식물을 들고 제사장들이 갖고 있고 또 다른 제사장은 금으로 된 물통을 들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물통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그 성전 동남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 그 물통을 갖고 연못에서 물을 뜹니다. 물을 뜰 적에 많은 백성들이 그 제사장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편을 낭독하는 거예요. 시편을 뭐라고 낭독하냐면은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3절을 낭독합니다. 뭐라고 낭독하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것을 낭송하면서 제사장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물을 다 푸고 다시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많은 다른 제사장들이 함께 성전 제단을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돈 뒤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들여온 물을 갖고 딱 이제 황금 그 물병을 딱 들어 올리면은 연주를 하는 제사장들이 큰 나팔 소리로 이제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서 나팔을 부는 동시에 그 물을 제단 안으로 쭉 제사장이 붓습니다.
자, 매일매일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8일 동안. 8일 동안. 그런데 10절부터 우리가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나 모세가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져내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 보러 먼저 가라 그러고 안식일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헤롯 성전 근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대 지방에 내려가서 성전에 계시면서 회당에 계시면서 군중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제자들한테 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진리가 들어가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둘로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진리, 비진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그렇게 나눠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비진리가 온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했을 적에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처럼 저 사람이 마귀가 들렸다. 저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 사람을 미혹시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더욱더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역병을 통해서 역병을 기화로 인해서 교회는 참으로 병을 전파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이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봤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비진리가 진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사이에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안식일 날 율법에서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8일이 안식일이 되는 아이들한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왜 그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런 짓을 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한 것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공의를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한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노여워하게 할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뭘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의롭게 판단해야지 외모로 형식적으로 그 속의 내용을 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무조건 어떻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잡기 시작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대로 났다. 나는 즉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랑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찾고자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실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7절,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14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절 중간에, 명절 거의 끝날 쯤에. 예, 그러면서 37절에 드디어 명절의 마지막 날,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이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날이라고 했죠. 그 마지막 날은 안식이기도 한 마지막 날입니다. 여덟째, 8일째 되는 바로 그날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아침에 제사장이 한 손에는 그렇죠? 귤 같은 걸 들고 한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또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어떻게 길어가지고 제단을 돌 적에 백성들이 뒤따르면서 시편을 낭송을 했고 그 제단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딱 붓는 순간 나팔 소리가 빡 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의 그 행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그 물들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바로 이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먼저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온 백성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달하고 계시는 것들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그 장막절의 배경을 보고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막절 예식을 통해서 그림처럼 그들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장막절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40년을 어떻게 모래밭에서 살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또 물로써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먹이셨어요? 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모세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여기서 죽느니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물이 그게 보통 물입니까? 쫄쫄 흐르는 물로 200만 명이 동시에 먹을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200만 명이면은 조그만 도시에, 강원도 조그만 도시는 한 20만, 30만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근데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큰 도시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을 먹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요즘 같으면은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그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만 명이면은 뭐예요? 이 서울이 1000만 명인데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 가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의 영적인 물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장막절 마지막 날에 백성들 앞에서 물을 쏟는 순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영원히 솟아나는 그러한 눈물. 요한복음 4장 14절도 그 가나안 지방을 가다가 여인을 만났을 적에, 그렇죠? 물 깃는 여인을 만났을 적에 마을 앞에서 내가 줄 물을 마시면 네 뱃속에서 영원한 물이 샘솟듯이 솟아나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아들었어? 육체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매일 여기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물이 아니잖아.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저 주겠다, 무료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1편부터 3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너희 이제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의 돈 갖고 갑니까? 자기의 의복 갖고 갑니까? 자기의 집을 갖고 갑니까? 자기의 자녀를 갖고 갑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놓고 갑니다. 하지만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끝까지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 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네 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이 세상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다 거짓됐다. 이 세상은 결국은 멸망하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는. 끝나는 그 순간에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아무것도 없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네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야 된다. 네 영혼은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나 와서 다 마셔라. 값없이 돈 주고 사지 않고 누구나 내 은혜로 내 긍휼로 내가 너희들한테 거저주는 내 은혜, 그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나한테 와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 영적인 영혼이 갖고 있는 네 영혼의 건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은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물, 이 물은 영양분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와야 된다. 무슨 믿음? 그 물을 마시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내 영혼은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께 나오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니네들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값없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 하나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바로 믿음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은 생수의 강들, 영어로는 강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수의 강이 아니고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 강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한테 복을 줬던 그러한 것들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들한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자는 그런 민족은 내가 흥하게 할 것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적대시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적대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다 부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나라들은 거의 다 멸망을 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흘러넘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세가 반석을 쳤을 적에 반석이 솟구쳐서 강물처럼 흘러내렸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부터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게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었다. 반석을 쳐서 마시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갔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는 언제 주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서 자기 몸을 반석처럼 찢겨져 나가서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흘러 넘치도록 지금 쏟아나는 거예요. 그 반석물처럼. 왜 그래요? 그 피가 아직도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죽으신 게 영원한 효력을 갖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은혜 샘물로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바로 그것이 반석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한테는 바로 성령님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으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자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하여금 침례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큰 항아리 안에 완전히 담궈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이 생수의 강, 바로 성령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시고 50일 이후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림하는 것들을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물 침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상관이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결하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적에 이 세상이 이들을 어찌하리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협회 회원들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어려운 세상에서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회, 하나님 기뻐하는 협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협회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되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